2017년은 우리가 용서할 줄 아는 삶을 살아야겠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에서 오늘 베드로가 예수님께 나와서 질문을 합니다.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 용서해 주면 되겠습니까? 그래서 베드로는 후하게 인심을 써서 7번쯤 하면 되겠습니까? 이렇게 예수님에게 물어봅니다.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베드로의 상상을 뛰어넘습니다. 아니다 베드로야, 7번 말고 한 10번쯤 해라. 이 정도 말씀하셔야 베드로가 납득할 텐데, 아니야, 7번을 70번이라도 해야 한다. 7번을 70번이라도 용서해라. 여러분, 7번을 70번 용서하면 몇 번 용서하는 겁니까? 계산은 빨라요, 다들. 계산은 빨라요. 우리가 살면서 누군가를 7번씩 70번 용서하면 미쳐버릴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미칠 거예요. 같이 사는 사람도 3번, 4번, 5번, 10번 똑같은 일을 반복해서 실수를 하고 잘못을 하면 그것에 대해서 팔짝팔짝 뛰다가도 또 용서해주고 또 잊어버리고 또 잊어버리고 또 용서해주고 하다가 결국 나오는 말이 뭘까요? 이 왼수야, 왼수야. 그러니까 결국 용서하는 이게 결국은 사람에게 엄청난 스트레스로 작용을 해요. 내가 누군가를 용서해야 한다. 이 용서라는 걸 잘못하게 되면 어떤 게 되냐면 내가 손해를 봐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오늘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질문에 7번쯤 용서하면 될까요? 이렇게 물어보는 베드로의 질문에 아니다 베드로야, 7번씩 70번이라도 용서해야 한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예수님이 틀렸을까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한 이야기를 들려주십니다. 임금에게 1만 달란트 빚진 신하가 있습니다.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합니다. 1만 달란트 빚진 자, 그 종들과 결산하는 어떤 임금이 1만 달란트 빚진 자를 그 앞에 데리고 옵니다. 여러분, 1만 달란트면 액수로 하면 한 달란트가 노동자가 1년 동안 안 먹고 모아도 달랑달랑 몰똥말똥한 액수니까 1년 내내 365일 쉬지 않고 일을 해도 몰똥말똥이 아니지요. 한 사람의 인생에 한 달란트의 금이 소요된다고 생각하니까 어마어마한 액수예요. 그러니까 1만 달란트를 이 종이 빚진 것은 갚을 수 없는, 임금에게 도저히 이 갚을 시도조차 할 수 없는 액수예요. 이게 액수의 문제가 아니고 이 빚진 자, 1만 달란트를 빚진 자에게는 이 빚 대신에 자기와 자기 이 가족의 모든 목숨을 다 내놓아도 전혀 갚을 길 없는 그 정도의 액수예요. 금 한 돈이 얼마일까요, 요즘? 금이 없는 저는 몰라요. 금 시세는 거의 알 거예요. 뭐 돌반지 선물하랴 뭐 하니까. 그 1만 달란트면 금반지가 몇 개 나올지 상상도 못해요. 그게 얼마나 많은 액수인지. 그런데 이 종이 1만 달란트를 빚졌어요. 제가 생각할 때 이 임금이 도대체 뭘 믿고 이 종에게 1만 달란트를 빌려줬을까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은행 앞을 지나가면 뭐 최저금리 대출,
뭐 해가지고 막 뭐라고 써놨어요. 근데 가면 대출 해줘요? 안 해줘요. 제가 몇 번 가봤는데 죄송합니다 고객님, 자격이 안 되시네요. 밖에 뭐하라 써놨지? 뭐 최저금리 대출 다 아이고 죄송합니다 고객님. 안 해줘. 안 해줘. 절대 안 해주죠. 근데 이 임금이 이 종에 뭘 보고 도대체 이 1만 달란트를 선뜻 빌려줬을까? 여러분 같으면 누군가 옆에서 돈 좀 빌려주세요. 얼마쯤 필요하신데요? 한 20만 원 필요해요. 그러면 좀 빌려줄 수도 있겠지요. 나 그래? 급히 쓸 돈이 있는데 이거 먼저 빌려줄게. 꼭 갚아. 이렇게 말할 수도 있을 거예요. 근데 뜬금없이 오더니 한 200억이 필요한데요. 200억 필요한데 나 200억만 빌려주세요. 여기 있는 분들은 200억이 아니라 2억도 없을 거야. 뭐 2억 있는 분도 있겠지요. 근데 200억 빌려달라 그러면 아마 얼굴 다시 한번 쳐다볼걸요. 간밤에 뭘 잘못 먹었나. 1만 달란트라고 하는 액수는 이 임금의 종에게 있어서 임금이 은혜를 베풀지 않으면 얻을 수 없는 액수예요. 지금 못 갚고 있잖아요. 1만 달란트를. 못 갚아가지고 결산을 해야 되는데 그 종이 지금 임금 앞에 불려옵니다. 29절에 뭐라 그러는가 하면 25절에 주인이 명하여 그 몸과 아내와 자식들과 모든 소유를 다 팔아 갚게 하라. 뭐 얼마라도 받아내려고 얘 종으로 팔고 머슴으로 팔고 그 가족 다 노예로 팔아서 그 모든 소유를 다 팔아서 갚게 해라. 그런데 아마 한 달란트도 안 될 것 같아요. 여러분 10,000달란트에서 100달란트 갚으면 많이 갚은 건가요? 뭐 신용불량 걸린 분들 보면 빚 탕감을 해주는데 몇 프로 해줘요? 안 해봐서 모르지. 몇 프로나 해줄까요? 1,000만 원 빚졌어요. 그럼 가서 서류 작성해야 돼요. 내가 열심히 일해서 이 빚을 매달 꼬박꼬박 이자를 얼마를 갚겠습니다 하고 계획서를 제출하면 이제 이걸 보고 그래요? 그러면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한 1년, 2년 쭉 갚아내면 탕감을 해줘. 탕감. 빚을 탕감을 해줘. 이 사람은 성실하게 일을 하는 사람인데 앞으로 사회생활 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자. 신용 등급도 좀 올려주고 신용 불량자 등록이 되면 아무것도 할 수 없잖아요. 풀어주지요. 근데 10,000달란트 이건 도대체 제가 보니까 인천이나 서울시 예산 중에 이자가 어마어마해요. 하루 이자가 몇 억 되는 것 같아요. 몇 억. 서울이나 인천 보니까 빚이 몇 조 원이니까 하루 이자가 몇 억이야. 몇 억, 몇십억 혹은 그걸 과연 갚을 수 있을까 생각이 들어요. 이 10,000달란트 빚진 이 종은 지금 임금 앞에 서 있는 자체가 은혜예요. 왜냐하면 진작 노예로 팔려갔든지 온 가족이 다 팔려갔든지 모든 소유를 빼앗겨야 마땅한데 임금이 여태껏 참고 봐준 거예요. 그리고 결산할 시기가 왔을 때 임금 앞에 그는 서게 됩니다. 그리고 임금이 너 쟤 다 팔아다가 빚 좀 갚게 해라. 그랬더니 이 종이 납작 엎드려 절합니다. 26절에 그 종이 엎드려 절하며 이르되 내게 참으소서 다 갚으리이다 하거늘. 진짜요 거짓말이에요? 네? 100,000달란트, 10,000달란트 다 갚으리이다. 진짜요 거짓말이에요? 네? 진짜 거짓말이지요. 이건 거짓말도 아니에요. 있으면 갚을 텐데 어느 안전이라고 임금 앞인데 납작 엎드려서 절하면서 나 불쌍히 여기십시오. 내가 다 갚겠습니다.
다 갚겠습니다. 가진 게 없는데, 지금 1만 달란트가 없는데 임금 앞에서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나 못 갚겠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할까요? 갚겠다고 이야기하지만 이것은 거짓말도 아니고 진짜도 아닌 진짜 거짓말이지요. 그런데 놀라운 일이 생겨납니다. 27절에 보니까 그 종의 주인이 불쌍히 여겨 놓아 보내며 그 빚을 탕감하여 주었다. 신용불량자 됐는데 한 500만 원, 1000만 원, 몇 억 탕감받은 분들이 진짜 있어요. 요즘 사회에 보면. 근데 이 사람은 뭘 계획서도 없고 그냥 주인 앞에 납작 엎드려 절하면서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내가 갚겠습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는데 주인이 이렇게 보더니 불쌍히 여겼다. 불쌍히 여겼다. 그러니까 주인은 이 종에게 못 받을 걸 뻔히 알고 있어요. 이 임금은 이 종에게 1만 달란트가 아니라 10달란트도 못 받을 것을 뻔히 알고 있지요. 그를 이렇게 보면서 불쌍히 여기면서 그 빚을 탕감해 줬다. 여러분, 1만 달란트를 탕감받았어요. 내가 누구인가 줄 빚이 있는데 한 100억 되는데 100억의 빚을 탕감해 줬어요. 여러분, 기분이 어떨 것 같아요? 아마 손짓만 해도 날아갈걸요. 워낙 빠르게, 너무 좋아서 팔짝팔짝 뛸 거예요. 마음속에 있던 이 무거운 100억짜리 짐이 쑥 빠져나간 거잖아요. 맨날 그 왕궁 앞을 지날 때마다 생각나던 그 100억 1만 달란트의 빚이 이제 그 종의 마음속에서 쑥 빠져나가서 그 짐이 덜어진 거예요. 그래서 너무나 신이 났어요. 너무나 좋아서 왕궁 밖에 문을 탁 나갔어요. 얼마나 가벼워요. 그런데 한 동료를 만났어요. 그 동료를 보니까 갑자기 꿔준 돈이 생각이 나네. 얼마를 꿔줬냐면 100데나리온. 한 달란트와 그 비교도 할 수 없는 100데나리온이면 노동자의 100일 일한 양의 돈이에요. 그러니까 한 얼마나 돼? 10만, 100만, 1000만 원 되나요? 지금 상상할 수 없는 액수를 탕감받고 너무 기분이 좋아서 왕궁 앞에 나오는데 자기 동료 중에 한 사람이 자기에게 100데나리온을 빌려간 사람이 있어요. 그를 딱 보더니 옳거니 너 잘 만났다. 그러니까 그동안 만날 기회가 없었나 보지. 아마 100데나리온 빚진 자가 비켜갔든지 돌아갔든지 멱살을 부여잡더니 너 이놈 내 돈 100데나리온 갚아. 그리고 그를 멱살을 잡고 옥에 가뒀어요. 그 동료가 사정을 해요. 내게 좀 참아달라. 내가 갚을 테니까 좀 참아달라. 그랬더니 그 동료를 끌어다가 옥에 가둬버렸어요. 이 이야기가 그 임금에게 들려집니다. 임금이 화가 났어요. 야, 걔 아까 그 1만 달란트 탕감 안에 있지? 걔 다시 오라 그래. 다시 오라 그래. 그에게 다시 그 죄를 묻습니다. 자, 베드로가 예수님에게 7번쯤 용서할까요? 아니야, 베드로야. 7번씩 70번이라도 용서해줘라. 임금의 마음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임금의 마음이 그 종을 불쌍히 여겼다. 엎드려 절해서 불쌍히 여길까요? 아니잖아요. 누군가 나에게 잘못을 해서 엎드려 절한다고 해서 그 사람이 불쌍하게 보이진 않아요. 화를 더 돋굴 수도 있겠지요. 예수님의 말씀에 아니야 베드로야 7번씩 70번이라도 용서해 줘라. 우리의 용서는 어떤 용서인가 하면 내가 손해본다는 생각의 용서예요. 내가 이걸 확 그냥 뭔가 손해를 입잖아요. 누군가 내가 용서해 줘야 되는 이 사람은 나에게 뭔가 피해를 끼친 거잖아요. 나의 마음을 상하게 했든지 나의 물질적인 손해를 보게 했든지 내 건강에 해를 끼쳤든지. 그런데 베드로의 질문에 그냥
생판 모르는 남이 아니야. 이거는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베드로의 질문에 주님,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이 형제라는 단어가 중요하잖아요. 생판 남이 아니에요.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을 용서해야겠습니까? 7번이면 되겠습니까? 베드로 입장에서 7번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입장과 마찬가지일 거예요. 베드로 성질 확 끄는 사람이잖아요. 칼 꺼내가지고 귀 자른 사람이니까. 칼 품고 다니는 사람이에요. 성질 급한 사람이에요. 그 베드로가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7번쯤 용서하면 되겠지요, 주님. 베드로의 생각에는 사람을 용서해야 된다는 것, 그리고 누군가 나에게 잘못을 하면 내가 무언가를 손해보고 그 손해를 감수하고 용서를 하는데 한 7번쯤 용서하면 엄청 많이 한 거 아닐까요? 예수님에게 질문하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의 그 답은 뜻밖이에요. 아니야, 베드로야. 7번씩 70번이라도 용서해줘라. 이게 사실 쉬운 문제가 아니에요. 부부 사이에도, 부모 자식 사이에도 7번씩 70번을 용서한다. 횟수로 490번이 아니고 누가 횟수를 세면서 용서해 주겠어요? 이게 어지간하면 몇 번 용서하다 보면 지쳐버려요, 사람이. 지쳐요. 왜 지쳐요? 그 용서하는 대상이 다시는 나한테 이런 해를 끼치지 않을 것이다 라는 기대를 가지고 용서를 해주거든요. 다시는 그러지 마. 우리에게는 숫자가 정해져 있잖아요. 몇 번이에요? 3-4번. 한 번만 더 그러면 너 3번까지 내가 봐줘. 한 번만 더 그러면 너 가만 안 둬. 3-4번. 베드로는 7번이잖아요, 적어도. 왜 예수님 도대체 무슨 생각으로 이렇게 베드로에게 7번씩 70번을 용서해 주라고 말씀하는 걸까? 사실 7번씩 70번 용서한다고 하는 것은 그 사람에 대하여서 기대감 없는 용서를 하는 것처럼 느껴져요. 기대감 없는 용서. 무슨 기대감? 얘 이제 좋은 사람으로 변할 것이다 라는 기대감 없는 용서처럼 그렇게 받아들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하는 용서는 이 사람을 거의 포기하듯, 여러분 사람이 사람을 포기하면 어떤 현상이 나와요? 네 마음대로 해. 포기. 밖에서 뭘 하든 그런 분들 많아요. 집에 전화가 와요. 자식 자녀분이신가요? 경찰서인데 오셔야겠습니다. 이 경찰서에서 경찰이 전화를 하는데 부모의 한마디, 마음대로 하세요. 끊어버려요. 더 이상 자식에 대한 기대, 용서 이런 게 이제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 거죠. 마음대로 하세요. 법이면 법대로 하시고, 걔를 봐주려고 나를 부르거나 합의를 하거나 돈이 필요하거나 난 거기에 대한 책임을 안 질 테니까 마음대로 하세요. 마음대로 하세요. 실제로 많은 분 많아요. 워낙 사회가 험하다 보니까, 그런 아이들도 많다 보니까, 그런 아이들이 도대체 왜 생겨났는지 기대감을 저버리는, 더 이상 용서해주기도 싫고 그의 삶이 어떤지도 관심이 없을 정도. 기대감 없는 용서. 예수님이 말씀하는 용서는 그런 기대감 없는 용서가 아니에요. 지나가는 말로 하는 용서가 아니에요. 오늘 임금이 그 종에게 가졌던 마음, 어떤 마음이라고 그래요? 불쌍하게 여겼어요. 종이 그 종의 빚을 생각하면 임금의 재산을 탕진하고 지금 가진 게 아무것도 없어요. 가족이나 먹고 살 망치밖에 없어요. 다 어디다 갖다 썼는지 도대체 알 길도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임금이 그 사정하는 종을 내려다 보면서
가진 마음이 뭐였냐면 그가 불쌍해졌어요. 그가 불쌍하게 여겨졌어요. 야, 얘가 어쩌다가 이 지경까지 와가지고 내 앞에서 저렇게 쩔쩔매고 있을까? 주인이 보니까 자기 마음이 상할 정도로 그가 불쌍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에게 말하기를, 그래, 그러면 없는 걸로 하고 돌아가라. 내가 더 이상 그 빚에 대해서 물어보지 않을게. 너 이제 없는 걸로 생각하고 돌아가. 오늘 여러분, 예수님께서 7번씩 70번 용서해 줘라. 그 용서해 줄 수 있는 마음이 어디서 오냐면 영혼에 대한 불쌍한 마음을 갖는 거예요. 이건 어떤 마음이냐면 그가 잘 살고 있는지 못 살고 있는지 밥을 잘 먹는지 못 먹는지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 영혼 자체에 대한 불쌍한 마음. 무슨 마음이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보시면서 긍휼히 여기시는 마음. 긍휼히 여긴다. 여러분, 교회 안에 우리가 서로를 바라볼 때 나보다 연약한 자는 마땅히 긍휼한 마음을 가져야 돼요. 같은 사람일지라도 누군가 정말 신앙이 연약해서 비틀거리고 넘어지는 그런 장면을 보더라도 긍휼한 마음을 가지고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그 사람을 대해야 되는 거죠. 이게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임금이 종을 바라보면서 불쌍히 여겼던 그 마음, 우리는 이해조차 안 가는 그 마음이 도대체 누구의 마음이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보시는 마음이에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긍휼이 아니었으면 오늘 저와 여러분 지옥불에 떨어져도 마땅한 줄 믿습니다. 이게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보시는 긍휼히 여겨주시는 마음이었거든요. 이 긍휼이 없으면 저와 여러분 아무것도 아니에요. 교회에 와서 서로 손잡고 서로 악수하고 하나님의 긍휼이 없었다면 이 존재 자체가 사실은 불안하고 두려운 일이죠. 그래서 2017년 한 해 여러분들 누군가 사람을 바라볼 때, 영혼을 바라볼 때 이 교회 안에 함께 신앙생활을 하는 형제, 예수 안에 함께 머물고 있는 형제와 자매가 있거든. 그 영혼을 향해서 바라보는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용서해 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2017년은 용서가 중요한 게 아니라 용서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 영혼을 불쌍히 여기고 사랑할 줄 아는 마음. 그 마음을 가지면 7번씩 70번 용서해 줄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 베드로에게 말씀하신 이 7번씩 70번의 용서가 2017년에 저와 여러분에게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일생토록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빚진 자, 우리에게 또 피해를 끼친 그 영혼에 대하여서 한 번, 두 번 얼마나 많은 손해를 생각하며 그를 용서하며 살았는지, 그래서 용서하고도 마음이 상하고 영혼이 상해서 그 일 때문에 비틀거리고 그 일 때문에 얼마나 많이 넘어졌는지, 아버지 하나님, 이제 우리 하나님 나를 향해 가지신 그 긍휼한 마음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어서 이 한 해도 많은 영혼들을 사랑하게 하시고 많은 영혼들에 대한 불쌍한 마음 갖게 하셔서 어느 죄인이라 할지라도 아무것도 조건 없이 용서할 수 있는, 그래도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의 기쁨이 넘쳐날 수 있는 복된 마음 넓은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한 해 동안 이 월곶 중앙교회 안에 화목하며 사랑의 소리가 넘쳐나게 하시고 기쁨의 웃음소리가 넘쳐나게 하시고 사랑하는 성도들의 가정마다 화목과 용서의 소리가 또 감사의 소리가 넘쳐나는 복된 가정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 우리에게 너그러운 마음 베풀어 주시고 이 너그러운 마음으로 이 한 해 새롭게 시작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